제가 얼마 전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요즘에 뇌과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사람들의 뇌파를 이렇게 읽는데요.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뭐 감마파, 베타파, 알파 뭐 이런 게 나왔나 봐요. 수면에 잠들었을 때, 또 화가 났을 때, 뭐 행복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울한 감정이 들 때 나타나는 파동. 그러면서 또 요즘에 뭐 양자역학 얘기하면서 물리학에서 전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파동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이 어떤 그런 마음의 그 뇌 파동과 함께 이런 전자나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진다. 옛날에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요, 물 너무 뭐 칭찬해요, 뭐 이렇게 하면 물이 결정체도 바뀌고 몸에 좋기도 하고, 막 욕하고 저주하면 물도 결정체가 파괴되고, 식물도 뭐 양파 썩고, 우리 그런 것도 막 들었잖아요. 성경에 말을 잘 해라, 뭐 이런 말씀 들을 때도 했던 것 같은데, 그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떨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행복하고 이렇게 최고로 안정감을 느끼냐 할 때 보면은,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성경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때 뇌파가 굉장히 파동을 치면서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저거 맞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한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위로할 때 우리의 삶이 함께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이 자꾸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요즘에 그래서 뇌, 감정, 뭐 양자 물리학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다 얘기를 들어도 다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로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축복하고 또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뻔한 제목을 하면 우리 설교 교수님이 재미없대요. 성도님들이 주보를 보고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궁금해 한다고. 사실은 요한서 설교하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요한이 1, 2, 3서를 적을 때 이야기했던 내용은 사랑과 그리고 이제 이단을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데, 오늘 사실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인생,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좋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가 행복하지 않을 때. 그러면 정말 강대상에 쓰고 싶지 않아요.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도님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정말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쟁이 같고, 그리고 이중인격 같고, 그런 마음 상태로는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에 이 사도 요한이죠.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먼 여행을 떠나서 20년 뒤에나 돌아올 수 있는, 뭐 그런 여행은 없지만 20년 뒤에나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글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가족들에게, 특별히 또 자녀들에게 정말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돼. 그런데 하나는 꼭 기억해야 돼.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해야 할 것 같고,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것들. 야, 이렇게 살면 후회만 막심하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편지를 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한 사도도 사실은 나이대가 AD 주석에 보면 AD 85년에서 96년경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로 치리하고 있을 때 기독교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때, 그리고 사도 요한의 나이는 한 85세, 적게는 75세, 많게는 85세. 그럼 굉장히 연세가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100세 시대죠. 우리 권사님 어디 계시죠? 100세 시대. 그죠?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예, 우리 저기 계시네요. 아름다운 우리 권사님. 더 이상 80이라고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저에게 간곡 기프트가 하셨어요. 맞아요. 지금 얼마나 건강히 오래 사는 나이인데 80만 산다 그러면 얼마나 제가 실수했어요. 지난번 설교 100세까지 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의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아서 아마 요한의 나이가 적게 75세, 많았으면 85세면 정말 이제 거의 삶이 다 끝나갈 때, 그때 편지를 썼으니 얼마나 중요한 걸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힘을 갖고 또 황제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고, 그때 가장 중요한 편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이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작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다. 그러니까 나는 사랑을 하는데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은 나처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4절에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 안에 기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자, 진리를 아는 자, 기쁨이 있는 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면 좀 딱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안 보는 사람 요즘에 어디 있어요? 저도 유튜브 보거든요. 재밌는 건 제가 보는 유튜브와 각자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가 또 다르다는 거. 이게 너무 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게임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 게임 좋아해서 애들 게임하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내가 망가지고 본인의 학생 신분에 맞는 것까지도 다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뭐 게임 할 수 있죠. 재밌는 건 그 친구들 유튜브를 키면 유튜브 전체에 게임만 잔뜩 나와. 그래서 제 이 예화가 잘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제 나이 때 뭐 알고리즘 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팔로워가 많은 사람들의 제가 본 유튜브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막 알려주고 싶어요. 이거 되게 소중한 건데, 이거 진짜 소중한 건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그 안에서 뭘 봤냐면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잘 성장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 안에 사랑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지역구에 정말 이런 거 좀 변화돼야 되는데, 이런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바꾸지? 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막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지역사회에 뭐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이런 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고 그거에 도움을 주고 싶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이렇게 어떻게 우연찮아 나는 이 부분을 잘 알게 됐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거를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하면 그러면 계속돼요. 그런데 중간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뭐래? 내 돈이다. 여러분 이게 저는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죠?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빵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 빵을 만들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하면 그때부터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모든 사람은 노예로 사는 거는 쉽지 않아요. 누가 뭔가에 속박돼서 사는 인생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쁨이 있다. 저는 기쁨이 있는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무슨 자유를 꿈꾸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자유를 이야기한다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무슨 일이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을 통해서 나는 먹고 살고 그 돈을 위해서만이라면 그는 어쩌면 돈에 구속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드냐는 거예요. 유튜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이 드냐는 거예요.
내가 빵을 만드는데 이걸로 돈을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좀 싸게 만들고, 그리고 많이 팔면 돈이 남겠네요. 근데 그러면 행복하지 않다. 내가 맛있고 몸에 좋은 빵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먹는 것이 기쁨인 사람이 빵을 만드는 직업에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쟤네들 어떻게 학부모한테 돈 봉투를 받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불행해요. 저 말도 안 듣고 저 지긋지긋한 놈들, 이렇게 되고,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쟤는 이런 걸 잘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됐네. 쟤는 이런 부분들을 잘하는데 아직 개발이 안 됐네. 야, 너 말 진짜 잘한다. 너 나중에 아나운서 되겠어. 야, 너 친구로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너 정말 잘 가르친다. 너 나중에 교수님 하면 진짜 잘하겠다. 이러면서 그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고 칭찬해주고,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나는 가르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행복하죠. 그런데 가르치는데 그 아이들 돈으로 생각하면 이거 정말 얼마나 지긋지긋하겠습니까? 여러분, 직업에 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직업일수록 그 사람의 직업에 대한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게 돈으로만 보이면 그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저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존경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그 사람의 칼을 맡기죠. 날카로운 메스칼이에요. 야, 저 어떻게 배를 찔러서 짜게야 돈을 벌 수 있을까? 너무 최악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칼을 쥐어줬는데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저 사람이 건강하고 회복되는 건 관심 없어. 이렇게 해야 수술비가 많이 나와 내가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여러분, 그런 의사에게 여러분 몸을 맡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픈데 그 아픔을 같이 위로해주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내가 너무 바래. 그래서 의사를 하는 그 사랑이죠. 그 마음으로 의사를 하든 빵을 만들든 물건을 팔든 아이를 가르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사람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다른 돈이나 다른 이유에 속박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에 노예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거를 이야기했을 텐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여기 우리 임주혁 집사님 칭찬해야 된다라고 적어놓고 유튜브 얘기하면서 건너버렸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유튜브 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얼마 전에 실버 버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무 자랑스럽고, 뭐 제가 탄 건 아니지만 너무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실해야 되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유튜브가 어떻게 잘 되려면 일주일에 매번 영상을 성실하게 올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자랑스럽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마 더 훌륭해질 거예요. 이 좋은 것들을 계속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계속 알려준다면, 제가 봤어요. 이거 고맙다고, 이거 함께 해줘서 고맙고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죠? 이게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함께 해줬으니까 그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이 복음서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중간에 어떤 직업이든 어떤 것이든 이렇게 어려워지고 변질될 때가 있어요. 제가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세상 말로 좀 이렇게 교만할 수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욕심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 욕심만 좀 버리면 제가
마닐라에서 제일 행복할걸요. 그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얘기했어요.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냥 목사된 입장에서 성도님들이 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고 자녀가 너 1등 못했냐? 넌 내 아들 아니야. 넌 내 딸 아니야. 꼴보기 싫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그리고 학예를 해요. 아이들이 뭐 한 50명, 100명 있어요? 거기 부모님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아이 나오면 막 사진 찍으려고 막 이렇게 해요. 동영상 찍고. 누구만 보는지 아세요? 자기 자녀가. 자기 자녀. 자기 자녀가 실수. 옆에 춤 되게 잘 추는 자녀 있거든요. 눈에 안 보여요. 실수한 내 자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아이고 쟤 실수했네 예쁘네. 옆에 춤 진짜 잘 추는 아이 상관없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뭘 바라죠?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키가 안 자라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제 한참 커야 될 나이인데 키가 아예 안 자라.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거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잘 성장하고 건강할 수 있다면 그 부모님이 봤을 때 참 행복이죠. 하나님 우리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무슨 뭘 보겠습니까? 연예인 기준으로 닮아서 연예인 안 닮은 여자 집사님은 싫어하고, 연예인 닮은 집사님 좋아하고, 뭐 남자 집사님, 뭐 장로님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말씀대로 잘 양육되어지고, 그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굉장히 심플해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1부 예배 때는 조금 막 텐션을 올렸는데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무난하게. 그냥 목사가 하라는 얘기대로만 따라주시면 돼요. 제가 이러면서 요즘에 세상 키워드 아세요? 심리학 이런 강의 유튜브에 나오면 뭐 가스라이팅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목회자도 강대상에 성도님들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가스라이팅 하면 문제지만 말씀이 이야기한 것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자꾸 너무 연단이 있고 굴곡이 심한 거 싫잖아요. 그냥 무난하게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그냥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만 하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 5대 강령이 있어요. 그것만 잘 지켜도 신앙생활 무난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올해 한번 다시 한번 한 몇 년 전에 그걸로 5주 동안 주일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이요 들려야 돼요. 말씀이 느껴져야 돼요. 말씀이 내일 중요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내일 소풍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제가 그럴 때 성경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성경 딱 피면 한 장 넘기기 전에 잠이 와. 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없으셨나 보네요. 어떤 분은 아예 성경 안 피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살아 역사 움직여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제자의 얼굴 표정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이 보여요. 나랑 비슷한 성격이네. 여러분 내 계명 지켜야 돼. 그래 나한테 사랑받는 거야. 예수님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암송했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인지 제가 느낀 마음은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어떤 시인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내 인생 이제 이 즐거운 소풍을 다 마치고 다시 뭐 천국으로 이제 돌아간다.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은 아름다운 소풍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인생을 참 소풍처럼 설레면서 아름답게 살다가 가셨나 보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버지가 딸을 예쁘게 키웠어요. 요즘은 뭐 딸 바보 막 얘기하잖아요. 뭐 아들도 귀하죠. 딸도 귀하고. 근데 이제 아빠는 남성이니까 그러면서 딸을 다 키워서 시집 보낼 때 그
손을 넘겨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딸 많이 사랑해줘. 눈물 흘리게 하지 말고 많이 사랑해줘. 왜죠?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성분도 우리 저기 아름다운 권사님 포함해서 우리 중고등부 여학생이고 다 똑같아요. 여자분은요,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사랑해주고, 예쁘다 해주고, 안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면 다 여자들 사랑받고 행복해. 인생 아름다운 인생. 남성은 좀 달라요. 여러분, 여성분들이 남편한테 예쁘다 이러면 남자도 별로 안 좋아요. 남자는 인정해주고, 당신 정말 잘했다. 이야, 못줄이 이렇게 잘해. 이런 막 인정해주고. 남자가 못질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막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이러면 실처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면 남자는 행복하죠. 그런데 그 사랑하라고 사랑해주라, 내 딸 많이 사랑해줘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사이한테 딸을 넘기면서 사랑해주라고. 왜죠? 사랑받아야 행복한 건 아니까. 사랑하는 거,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좀 있으면 짝사랑하겠죠. 요즘에 몇 살 때 짝사랑인지, 보통 저희 때는 어쨌든 국민학교 뭐 고학년쯤 되면 짝사랑을 해요. 4, 5, 6학년쯤 되면 짝꿍이 예뻐 보이기도 하고 이런 짝사랑하지만 또 말은 못하고 괜히 삐죽삐죽하는 그런 짝사랑이 있잖아요. 그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20살이든 30살이든 사랑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도 전쟁통에도 사랑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DNA에 사랑할 수 있게 DNA를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게. 그때 여러분 그 감정이 어땠어요? 설레요. 기쁘고 설레요. 이 좋은 거잖아요. 기억나세요?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기 전 1년 전, 6개월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래서 결혼까지 하셨잖아요. 그때 그 기분, 사랑 얼마나 좋아요. 주님께서 사랑해라. 내가 너 좋은 것만 줄게. 너 사랑만 하다. 야, 이 땅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그런 거 많아.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랑만 하다가, 즐겁게 사랑만 하다가 나한테 와. 저는 이런 키 보이는데요. 내가 그거를 계명으로 너에게 줄게. 너 이거 꼭 해야 돼. 사랑만 하다가 와. 얼마나 이게 부담입니까? 이게 부담이에요? 사랑하다 오라는데, 주님께서 사랑하라는데 사랑해라.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예수 모르는 사람 길을 붙잡고,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들이 어쩌면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더 기독교를 잘 알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들었을 때 뭐 원수도 사랑하라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 우린 종교라고 안 하고 진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 교회에 다니시는 분 중에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모르는데 그 안에서 성경에 나오는 가지각색의 축복들을 다 이렇게 누리는 세상 사람들도 봐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흘려보낼 때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러분 계속 쌓아두고 모아두면 지저분해지고 썩고, 그리고 새로운 게 들어오지 않아요. 그게 집안의 물건이든 내 마음의 상태든 그게 재정이든 뭐든 간에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거.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본능적으로 자꾸 사용하여서 계속 좋은 것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시기하고 내가 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본 걸 왜 남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내고 이러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국의 이름을 대면 너무 유명해서 말씀을 하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부교육자를 두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 나중에 개척에 나갔는데 당신 욕을 너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부목사님이 알고 지내던 사람이니까 얘기를 했다.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나가서 개척했는데 목사님 욕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강대성에 얘기하죠. 자기가 와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내가 훈련시키고 어떻게든 성장시키려고 기회를 주고 도움을 줬는데 결국 나가서 내 욕을 해? 이런 아주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당신 마음속에 이런 다른 자기와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더래요. 무슨 생각이 너 그 목사한테 이메일로 지금 적어라. 그래서 사과해라. 자기는 어디서 나이도 어리고 그때 뭐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겠다고 해서 들여보내서 맡겨놨더니 그것도 그런데 나가서 내 욕을 해? 이런 마음인데 또 다른 쪽 마음에는 가서 그래서 메일을 썼대요. 아무개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혹시 나랑 같이 사역할 때 제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고 내가 사과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메일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고 얘기를 하는 게 그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 마귀가 그 목회자의 마음을 틈타서 얼마나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 나라가 위축되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도 인간적으로는 꼴밤 한번 주고 싶고 창피 주고 싶고 지방에 알려서 힘들게 하고 싶고 그렇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말씀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직업에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그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물질에 매여서 욕심에 매여서 시기, 질투에 매여서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쓴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학생은 공부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장으로 직장에서 누굴 가르치시는 분이시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 그곳에서 사랑하세요.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이 이제 돈으로 보이고 속박되기 시작하면 거긴 또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겸손했어요. 불량배들이 제가 키만 크면 왕이야? 키만 크면 왕이 될 수 있어? 베냐민 지파인데? 이러는 그 불량배들을 보고도 그냥 참아요. 제가 왜 참았나? 이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왜 참았는지 느껴져요. 사울이 겸손했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그리고 저렇게 무시할 수 있지. 내가 그런 사람이지. 내가 무슨 왕이나 돼. 그리고 막 제비를 뽑는데 결국 뽑혔는데 숨어요. 저기 어디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어디 갔어? 그때서 나와요. 그런 겸손함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왕감이지. 이 권력을 지켜야지. 이 물질을 지켜야지. 이러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결국엔 불순종하고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 왕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고 분명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인생이 되길 원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간직하셔야 돼요. 사울처럼 겸손을 시작했다가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사랑을 간직하기 위해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요한은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이 나중에 나 상처 주면 어떡하지? 그게 상처가 두렵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을 흘려보내면 내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내 가난해지면 나 사람들이 무시할 텐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라고 해요. 아니 좀 두려워할 수 있지, 좀 두려워했다고 왜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왜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면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 안에 사랑은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까 그 유명한 분당에 있는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지만 나 그 부목사 아니 담임 목사님 되셨죠? 개척했으니까 나를 욕해? 내가 어떻게든 그 목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지만 어떻게 사울이 되지 않고 마음을 지켰죠? 그 안에 말씀이 떠오르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대로 너 분을 품지 말고 그분은 하루가 지나기까지 품고 있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 또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그 말씀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죠?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이 없다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요한은 그것을 계속 강조해요.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로고스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감당하셨다. 요한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사십시오. 행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오늘 말씀이 들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순종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고 나눠주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인생을 살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 올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